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 2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주께서 마리아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아기를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소식입니다.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란 마리아가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이와 비슷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거나 설명되어지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던가,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던가, 무리를 걸었다던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던가, 성경 속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마리아라는 처녀에게도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놀라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당황하며 놀랍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8절과 30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2구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은혜는 하나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죄사함에 확신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평생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60세가 넘어 병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평생 느끼지 못했던 죽음 이후에 공포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살고 있던 손녀를 급히 불렀습니다. 손녀를 부른 이유는 손녀가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녀를 불러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손녀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는 중에 할아버지는 더욱더 죄책감과 불확실한 자신의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 공포와 고통이 더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평생을 살아오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보니 차라리 성경 말씀을 몰랐으면 좋을 뻔했다며 후회감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미 자신은 그렇게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할아버지를 위해 손녀는 매일매일 찾아와서 할아버지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할아버지에게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손녀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느냐? 다시 읽어보거라 라고 했습니다. 손녀는 네 할아버지 그렇게 써 있어요 라고 말한 뒤 다시 또박또박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읽어드렸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라고 계속 할아버지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병이 더욱더 악화된 할아버지의 맥박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녀를 급히 불렀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호흡도 힘들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성경을 펼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올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손가락을 이끌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위를 짚어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할아버지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죄사함을 통해 우리 모두는 소속이 바뀌어졌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경기도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절실히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일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은 절실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은 항상 죽음의 두려움과 극한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한 군인은 자신의 철모에 이런 글을 적어 놓으며 죽음의 공포를 견딥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절실히 찾게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같은 뜻으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임사호천, 임할 임, 죽을 사, 부를 호, 하늘천, 즉 죽음에 임하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는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원곡은 너무나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상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따라 11살 때부터 노예선에 타게 되면서 거칠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청년이 되어 노예선 선장을 하던 어느 날 넓고 깊은 바다 위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큰 파도에 배가 좌초될 위기, 생사 갈림길에서 존 뉴턴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절실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사히 폭풍우를 지나가게 된 후 존 뉴턴은 변화됩니다. 노예선 선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을 했던 자신의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적은 가사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가 됩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영국 노예 제도의 폐지를 이끌어낸 윌리엄 윌버 포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노예 무역선의 선장에서 노예 제도 폐지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82세까지 쉬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감동시켜 주십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좀 하루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불러보시면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에게 전한 소식들의 내용을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